33장 1절부터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작은 일들이 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일 때문에 좋은 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나쁜 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들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만남이고 정말 작은 말이고 정말 작은 일이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엄청난 결과로 내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자주 일어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산불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항상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담배꽁초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몇몇 곳에서 차가 지나가면서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그 뒤에 불이 붙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예초기를 가지고 부모님 성묘하러 갔다가 그 예초기에서 불꽃이 튀어서 그 불꽃이 옮겨 붙어서 큰 불이 나는, 그래서 산불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작은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해놓고도 잊어버렸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큰 이익을 갖다 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예전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세금을 다 정직하게 내셨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고 우직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거를 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물건을 만들고 이제 국가에 납품을 하는 공개 입찰 경쟁에 들어갔는데 상대 업체에서 음해하고 비난하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알고 보니까 그 세금을 담당했던 주무관이 그쪽 상대 업체하고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쪽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이분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지. 이분은 정직한 걸 이분이 알고 정직하지 않은 걸 아니까 이분이 건너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소문이 잦아들게 되고 입찰하는데 뜻하지 않게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올라서게 됐다는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일들처럼 보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장자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언 아닌 예언을 정말 하나님에게서 들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장자권을 갖지 못하였고 형이 장자인 것은 분명하고 억지로 뺏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야곱은 항상 기회를 노렸고, 형이 사냥임을 갔다 올 때 배고픈 그 기회를 노리고 음식과 장자권을 교환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일 때문에 그가 20년이나 넘게 떠나서 방황하고 고통을 당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속여서 장자권을 샀지만 결국 그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억지로 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룩진 짐승들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외삼촌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외삼촌은 보내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는 외삼촌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해결할 문제는 이제 형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형이 나를 용서해 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형이 나를 아직 미워할지 용서했는지 모릅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자니 형이 자신을 죽일지 안 죽일지 모르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때에 홀로 남아있는 그때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그 결과 환도뼈가 부러지는 어긋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형이 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무려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시겠습니까? 형이 그냥 몇 명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군대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자기는 군대라고는 없고 해봤자 식솔들과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들밖에 없습니다. 잡히면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3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옵니다.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너무 숫자가 많습니다. 당연히 야곱은 오해하죠. 나를 죽이려고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식들을 이제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는가? 첩에게서 낳은 자녀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자녀, 순서대로 나누고 이렇게 세웁니다. 제일 나중에 누굴 세웠을까요? 요셉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가정에 계속해서 문제로 남습니다.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아, 아버지가 나를 제일 앞세우는구나. 요셉을 제일 뒤에 세우는구나. 요셉만 편애하는구나. 이것이 이미 이때부터 다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혔을 때 그 형들이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미 갈등의 씨앗이 여기에서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놓고 에서가 오는데 제일 앞에, 그리고 뒤에, 여차하면 도망가라,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나아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형이 공격해 오면 너만이라도 살아라 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야곱이요, 천사하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거기를 브니엘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형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야곱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천사하고 씨름해서 하나도 안 변했느냐? 여러분, 조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보내고 맨 뒤에 홀로 남아가지고 홀로 밤을 세웠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세워놓긴 했는데 맨 앞으로 자기가 앞서 나갑니다. 조금 변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형을 대면하는 사람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될 때요, 한 번에 변화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영적 성장은요, 조금씩 일어납니다. 영적인 점프는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뛰잖아요? 이렇게 뛰면 다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계단으로 한 계단씩 올라가야지 그 위치에 있게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점프해서 뛰었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시 내려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디 기도원에 가고 수련회를 하고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부흥회를 하고 기도회를 해서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성장했는가? 내 신앙이 성장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잠깐 뛰어오른 거고 이제는 발판을 만들어야지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랄 때도 마찬가지고 식물이 자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자라라고 식물을 이렇게 뽑으면 죽게 되죠. 못 자라게 돼요.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고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지금 야곱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결과 아직 두렵고 아직 의심이 있지만 그가 변한 것은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해요. 상대를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꿔야만 합니다. 상대를 잘 못 바꿔요. 나를 먼저 바꾸는 게 더 쉽죠. 그래서 항상 나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성장은 누가 막는가? 제일 가로막는 건 나예요. 마귀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내가 나를 제일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하기 싫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나를 자꾸 억누르고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확 바뀌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접함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기도함으로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태신앙인 분들 존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태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부모님의 기도가 조금씩 계속 쌓여온 결과지 않습니까? 그 모태신앙인 분들은 모태신앙인 분들만의 신앙의 그 단단함이 있어요. 중간에 은혜 받고 예수 믿은 분들은 뜨거움은 있는데 약간 가벼움도 있어요.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도 일생 말씀을 대해도 안 변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가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돌로 작품을 만들 때 처음에는 큰 정으로 빵빵 치면서 큰 덩어리들 불필요한 걸 잘라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뭘 더 깎아내지? 뭘 더 그리지? 그런데 예술가 눈에는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큰 덩어리 빵빵 깎아내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세밀하게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성장해가고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술 작품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다 변한 것 같은데 아직 이게 남아있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속 깎아가세요. 야곱이 여전히 의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조금씩 깎으면서 계속 바꾸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조금씩 변하면서 나아갔어요. 맨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제는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갔어요.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뚫고 나아가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형이 나 죽이면 어떡하지? 나아가세요. 그 변화된 모습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던 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불치병에 걸리셔가지고 버거시병이라고 이 발부터 피가 통하지 않아서 검게 변하고 썩어 들어가는 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포기를 했었고요.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아예 빨간 사인펜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어려워하던 가운데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완전히 나았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 밤마다 이제 교회 가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가서 매일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지만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해서 밤마다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저도 따라서 기도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방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가족들이 다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더 알고 싶고 말씀은 더 알고 싶은데 알려줄 데가 없잖아요. 교회에 성경 공부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만 있었어요. 그 갈급함을 채우지를 못해가지고 저희 가족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그때의 빛과 소금이라는 월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정기 구독을 하면은 부록으로 오는 게 생명의 삶이었습니다. 그때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별책 부록으로 왔는데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80년대 초에 두란노서원을 처음 만들고 한국에도 기독교 잡지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빛과 소금을 만드시고 영국에서 배워온 큐티를 처음 한국에 소개를 하기 시작한 게 그 생명의 양식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서 아무도 안 가르쳐줬지만 우리 가족들이 그냥 그거 읽고 말씀에 그날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냥 자기가 감동받은 거 서로 적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거를 그냥 매일 저녁 되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저하고 어머니하고 부엌에서 그냥 아궁이 옆에서 얘기하다 보면 뭐 2시간, 3시간 지나가면 왜 밥 안 가져오냐고 아버지가 이제 문 빼꼼 열고 모시고 그렇게 제가 시간들을 보내고 처음 큐티를 한 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였거든요. 이제 지금까지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 변한 부분도 있죠. 여전히 말씀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조금씩 그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서에게 가까이 갔는데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입 맞추고 서로
울었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7번 땅에 몸을 굽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번 땅을 몸에 굽혔다는 건 왕에게 보이는 표시였어요. 야곱은 철저하게 완전히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안아줍니다. 야곱은 형에게서 장자권을 샀는데 이렇게 몸을 굽힌 거는 내가 장자권을 형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최선을 다해서 겸손을 표현하니까, 자기가 받은 축복을 돌려주려는 것처럼 하니까 에서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안고 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직장을 잃으면은 그냥 직장을 잃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굶어 죽을 것까지 내가 생각을 해요. 이제 뭘 해서 먹고 살지? 이제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이제 버림받았어.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까? 좌절과 절망과 당장 내가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죽을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겪을 일들에 대해서 너무 내가 많이 부정적으로 심각하게 근심하며 그렇게 지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일은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심각한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야곱이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형이 날 죽이면 어떡할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은 오히려 안아주고 울고 용서하고 그가 했던 모든 걱정이 다 쓸데없는 것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냥 엎드렸다고 해서 용서는 해줄 수 있는데 눈물까지 흘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이라는 이 갈등의 시간이 만나서 끌어안고 눈물 흘림으로 그 견고해 보였던 벽이 싹 무너졌어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견고해 보이는 벽,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갈등, 하나님이 하시면은 싹 풀리면서 눈물이 툭툭툭툭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셔서 만지시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그것이 다 풀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형과 오랜만에 만나서 끌어안고 우는 이 모습,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는 은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관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관통하는 단어, 은혜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멘. 은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신의 가족을 에서에게 소개합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이 혼자 있었을 때 헤어졌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돌아왔는데 이만한 무리를 이끌고 왔지 않습니까? 누구냐? 내 아내요, 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고, 형과 만나게 된 것도 은혜요. 형과 화해하게 된 것도 은혜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순적히 풀리게 된 것도 다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져온 것을 형에게 다 선물로 줍니다. 형은 안 받으려고 해요. 아, 됐다, 괜찮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줘요. 이것으로 그가 해야 될 일은 하고 매듭을 짓는 거예요. 이것으로 에서와의 관계는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자녀가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여기까지 지낼 수 있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나를 따라온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은혜가 사냥개가 먹잇감을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쫓아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 내 자녀의 모습이 최악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내 인생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가장 안 좋은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그것이 바뀌어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지 원수였던 야곱과 에서가 화해했잖아요. 그죠? 그 일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야곱과 에서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 있으시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